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십자가를 집중하는 기간이고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기간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 귀해서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대구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직접 다녀오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 후반부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노라 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십자가 그러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오늘 사건의 배경 날짜는 안식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죠.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날 이게 십자가에 시체가 매달리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면 오늘 11시 예배에 갑자기 성도 하나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교회 입장에서 번잡해지는 겁니다. 그분은 가족들은 다 예배 못 드리고 장례식장 뛰어가야 되죠. 또 우리 교회 의례실 뛰어가야 되죠. 담당 목사님 뛰어가야 되죠. 교회가 어수선해지니까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6월절인데 지금 예수님 포함해서 왼편 강도, 우편 강도 이 사람들이 6월절 날 예배드리다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안락사 시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안락사 시키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달려 죽죠. 요손에 못으로 겨우 지탱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뜯겨지고 근육이 힘을 잃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어깨뼈가 목을 누르면서 질식사하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옛날 십자가는 요 십자가 밑에 발 디딤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이 다리에 힘을 줘서 조금이라도 이 뼈를 이렇게 편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금방 이제 뼈가 목을 졸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빨리 죽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요. 32절이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뼈는 꺾지 못해요. 왜?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오랫동안 며칠 걸려서 고통 가운데 숨이 막혀서 죽는데 예수님은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36절 구약의 성취 때문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상징인 어린 양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언약이 오늘 성취되는 순간이죠. 메시아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 왜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3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34절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 이것 때문에 십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신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보이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때문에요. 찬송가 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물과 피가 효험이 있다는 거죠. 어떤 효험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효험입니다. 그래서 바울 공부도 많이 했고 부자고 천국도 갔다 온 모든 체험을 한 사람이 그걸 딱 깨달은 다음에 난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한다 할 만큼 십자가 예수의 흘러나온 물과 피는 어마어마한 효력과 우리에게 효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경에 예수의 피에 관한 말씀이 418번 나오지만 오늘은 제가 7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쉐바, 그래서 영어 7이 나온 거죠. 7가지이기 때문에 7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암이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까? 그렇죠. 암에 걸리면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 있어요. 평생 돌아보지 않던 가족들이 누구 하나 암에 걸리면은 따뜻하게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암에 걸린 가족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또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웬만한 마음은 다 떨쳐 이길 수가 있고, 또 암에 걸렸던 사람이 생애 전환점이 돼서 암에 걸린 다음에 딴 사람 되는 사람 많아요. 좋은 거죠. 근데 죄는 모든 걸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앗아갑니다. 이번에 성추행 파문에 걸려서 이번에 자살한 탤런트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적인 범죄를 한 결과가 저렇게 무섭게 인간을 파괴하잖아요. 연기자로서 평생 쌓은 인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 사람을 따르던 팬들이 순식간에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걸 우리가 보았고, 교수의 직분이 순식간에 잘리고 모든 명예가 그냥 무너져내. 그 사람을 떠받들던 손가락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대고 얼마나 괴로우면 스스로 자살을 했겠어요. 그 탤런트가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구 하나 그들에게, 이 탤런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분의 죄질이 안 좋죠. 어린 대학생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성당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당을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전화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죄사함 받으면 잠시 쪽팔리지만 우리 주님 인생을 회복해 준다라는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버젓이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예수의 피의 효험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분이 죽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미투 운동 때문에 밝혀진 그런 범죄자라고 하긴 뭐해도 그렇게 죄를 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수,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시인, 연극 대표, 국회의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신부가 자원봉사관 여학생 방을 밤새도록 두들기면서 그랬대죠. 그 여자에게 방을 두들기면서 신부님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밤새 문을 두들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은 죄의 영,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음란한 짓을 한두 번 하다 이걸 빨리 해결 안 하면 음란 마귀가 붙어버리고, 혈기를 자꾸 부리면서 내 혀가 마귀에게 쓰임받기 시작하면 혈기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집안 쑥대박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들 다 국회의원이고 신부님이고 목사님이고 노벨상 후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에서 자기의 욕망을 부글부글 이 끓는 피를 이게 해방을 못 시키는 거야. 자유해지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부글부글 끓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써 있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부글부글 끓는 내 피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미워서 막 부글부글 피가 끓을 때 예수의 피로 선포해야 돼요. 음란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밤새도록 컴퓨터를 켜고 싶은 그 욕망이 올 때 예수의 피로 잠잠하라, 예수의 피로 음란하면 떠나갈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공개적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그런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이렇게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죄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사순절 때 제일 많이 읽히는 귀절이죠. 한번 53장 4절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6가지 효력이 나와 있어요. 자, 4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거기 4절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란 말이 질병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건. 슬픔이란 말은 통증, 페인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통증. 맞죠? 여러분 가운데 막 가슴이 여린 분 있죠? 자식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막 두통에 시달리는 분, 예수 피가 그런 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콸콸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5절에 4가지 효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허물은 영어로 transgression이에요. 이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으로 죄 짓죠? 이번에 쫙 걸려든 그런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 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에 사실 우리도 안 걸렸을 뿐이지 마음으로 그런 죄를 얼마든지 상상하고 즐기는 분 많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영어로 iniquity, 손과 발로 지은 죄, 이걸로 막 사람 때리고 사기 문서 쓰고 이런 짓 하는 그 죄악을 손과 발로 지은 죄, 이거를 이니퀴티라고 그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나음이 히브리 말로 라파, 여호와 라파, 병원 중에 라파 병원이 많죠. 육신의 치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해요. 6가지 기능이 있죠. 질병 해결하시고, 페인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의 샬롬의 상태를 주시고, 우리를 라파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피가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내 마음의 죄와 손과 발로 짓는 죄와 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는 그렇게 부정적인 병 치유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를 해결했다면 플러스로 확 올라가고 사람을 바꿔버려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자녀들 중에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효험을 발휘하면, 어떻게 효험을 발휘하는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실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딴 사람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나 옛날에 행실이 안 좋았는데 나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딴 사람 됐다 그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행실이 나빴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해해요. 많을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미투 운동 그 요즘 많은 성범죄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성범죄자가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럼 평양의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분은 평양 시내 걸어가다 이쁜 여자 보면 무조건 끌어다가 뽀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 김익두한테 키스를 기습 공격 안 받은 여자가 없다 할 정도로 성추행범의 아주 원조가 김익두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 했던 선교사를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딴 사람 됩니다. 그리고 성자 소리 듣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 조직폭력배들이 진짜 김익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시비 걸고 김익두 목사님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맞고 씩 웃고 승리하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수 믿으면 바뀌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행실이 고약하고 나는 내가 봐도 안 변할 것 같아,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나의 행실을 바꾸고 딴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죠. 나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죠. 죄가 용서되니까.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에게 돼요? 화목.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그죠? 저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 믿지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맨날 싸우던 콩가루 집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요,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많습니다. 이혼하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인꼬부부 같이 된 분들도 많고, 완전히 개차반 집안이었는데 예수의 피가 들어가니까 너무나 화목한 집안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죠. 11절,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래요? 즐거워하는, 인생을 즐겁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우니까 질문과 대답, 퀘스천 앤 앤서로 만든 책이 소요리 문답이죠. 1번이 뭐예요? 사람됨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사냐? 정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기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분은 안 좋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좋긴 좋은데 서먹서먹, 일주일에 가끔 나와도 이게 별로 감동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고 이게 뚱하게 앉아있다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과 친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 단계까지 가갖고 오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막 올 때도 막 휘파람 불면서 오고, 예배 시간에도 너무너무 좋고, 이 하나님을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둔 부모님들 알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즐기는가, 나하고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가 알잖아요. 그 막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주일 예배 빠지면은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거워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즐기게 만드십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난 점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은 점점 화목해질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피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피. 이 성경 말씀은 언약책, 약속책이에요. 구약, 신약. 여기에는 없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의 약속, 영원히 잘 되는 약속. 여기엔 금도 내 거다, 은도 내 거다 하신 주님이 주신 돈에 관한 약속, 질병에 관한 약속, 풍성한 인간관계의 약속, 이 세상의 약속, 저 세상의 약속 다 있는 게 이 책이에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피를 붓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걸로 만든 자가 언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풍성한 언약을 평생 누리며 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히브리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온 우주의 대통령. 청와대만 가도 복잡해요. 청와대 제가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서류도 많이 보내고 들어가면 또 몸수색도 하고 복잡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덧입고 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문제가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만왕의 왕을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은 이렇게 많아요. 418가지 중에 7개만 해도 기분 좋지요. 예수의 피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 물은 뭐예요? 물도 중요해요. 피와 물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여기 보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오늘도 다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다 오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고 싶고 다 뭔가 오늘 내 영혼이 더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막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구약의 그림자로 그려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었어요. 딱 교회 오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쫙 뿌려요. 이제 피액이 쫙 했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지나면 회막, 이게 만날 회자에다가 장막 막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 19절에 써 있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화제를 차릴 때에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이 말은 실제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을 못 만나서 시꺼멓게 죽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주 반복되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이 엄청난 자리에서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영혼이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올 때보다 더 죽었어. 왜? 이 시간에 야구나 볼걸 막 더 후회가 돼가지고 꽃배기로 죽어서 가는 분 많아요. 왜 그래? 물두멍, 십자가에서 나오는 피와 물, 이 물의 효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갑자기 물 대야에다가 물을 까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막 닦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송하잖아. 그러니까는 주님, 내가 주님 발 닦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시냐고. 그래서 주님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머리도 감아주시고요 다 씻어주세요. 9절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주님 그러신 거예요. 너는 목욕했잖아. 베드로가 무슨 목욕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내 옛사람 아담의 죄가 해결이 돼요. 원죄가 회복이 돼요. 그걸 세례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삽니다.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나 물로 손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내가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 내 죄,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목욕은 원죄를 해결하는 걸 의미한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입방알 찢고 손으로 못된 짓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수족을 씻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원죄 아담의 죄는 해결됐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피도 흘려주셨지만 물도 흘려주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게 물로 씻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매주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고 멍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미안해요. 그 예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시는 거에 불과해요. 거기다 헌금까지 하면 돈 버리고 몸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우리 고백하고 드리십시다 할 때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제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물과 피가 내게 효험이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하루 3번을 먹어야지 온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 훌륭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어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한번 흘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십자가는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셔서 그 옆구리에서 능력 있는 보혈이 흘러나오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도 흘러나온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효험을 봐야 돼요. 효험을. 그 탤런트처럼 가톨릭 교회지만은 성경 끼고 교회를 다녔을 텐데 효험을 못 봐가지고 죽었잖아. 효험을 못 봐가지고 인생 망가뜨리고 효험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다가 자살했잖아요. 누구 하나 이 효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이에요. 만일, if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런 복음을 듣고 주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아유 주님 내가 쓸데없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괜히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딱 오자마자 앉으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참 많은 죄를 졌네요. 자기 전에도 세수하고 이빨 닦는 것 이전에 아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니면서 말로 그냥 실수하고 그냥 면목이 없지만 자기 전에 이빨 닦기 전에 하나님 내 죄부터 좀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자야 꿈에서 주님 만나요. 야동보다 자니까 귀신 만나고 악몽 꾸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 자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니. 승리의 소식이. 이번에 그 성추행하신 그분들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 음란 마귀와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말씀, 이 두 가지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피를 뿌리시고 두 번째 말씀도 있고, 오늘 제가 말씀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껴있는 거,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사이에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이걸 해야 돼요. 자기가 증언해야 돼. 이 증언이란 말이 입을 열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부글부글 막 욕망이 막 솟아오르고 그럴 때 입을 열어서 예수의 피가 이 더러운 욕망을
해방시킬 수 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에서 뚝뚝 보혈을 흘리는 예수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니까, 이런 거를 못했을 것 같아. 그 자살한 탤런트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렇게 누군가가 신부님이라도 훈련을 못 시켜줬을 것 같아.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화로 아침까지 마지막 통화한 게 무슨 기자래요? 기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그냥 자살해버린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피와 물을 흘려주신 십자가, 그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독뱀이 와서 사람을 물었어요. 독이 퍼져갖고 막 부어오르고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장대를 세워라. 거기에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조리 살아나고, 그것을 안 본 사람은 모조리 죽고. 9절에 나오죠.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따라서 하세요. 보면 살리라. 뭐를? 노뱀. 장대 위에 있는 노뱀. 오늘날 뭐예요? 이거, 십자가. 십자가 보면 여러분이 어떤 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십자가 몇 번 쳐다보다 오셨어요? 성경은 보면 산다 그랬는데 많은 성도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인생도 죽어요. 세고 센 게 십자가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세요. 대구만 1600개 십자가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보라고. 보면 사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병 걸려 일찍 죽고, 애들 꽃도 못 피고, 주님 떠나고, 인생 망가지고, 저렇게 성범죄에 걸려가지고 창피당해서 매장되고. 왜 그래요? 보면 사는데 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닿으면 십자가 좀 쳐다보시라고. 십자가. 딴 거 하지 말고,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만 보고 가도 수지 맞는다고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수십 번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가나 십자가예요. 운전하다가 장로교회 십자가 보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피와 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감리교회 십자가가 나오면 주여, 저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로 모든 언약을 내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또 성결교 십자가 나오면 주여, 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시간이 갈수록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라고 대한민국 밤하늘에 비행기 타고 오면요, 전국이 시뻘건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2개나 있어요. 왜? 보면 살리라. 제 방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다 십자가를 보면 제가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 효험을 받으려고 매일 쳐다봐요. 매일 쳐다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이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점점 화목한 목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즐기는 인간이 될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와 물을, 여러분 그 효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